할렐루야. ITS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메루 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속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육이고 또 죄성이 있습니다. 겉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성이 따라다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아도 겉사람에게는 언제나 죄와 마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육을 입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육은 육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은 쇠하고 또 썩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육수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태어난 죽었던 영을 다시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속사람은 표현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보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가 하면 겉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죄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속사람은 거듭난 영인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정말로 잘 돼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겉사람만 육만 위해서 안달복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많은 우리가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값진 것입니다. 왜 속사람이 값진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오늘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람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 자꾸 낡아져서 병들게 되고 쇠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가고 강건해지고 더 충만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속사람이 얼마나 큰지 장정 5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서 안을 만큼 그렇게 속사람이 크더란 것입니다. 키는 높이는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크더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요. 쇠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해마다 속사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는데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기형이 됩니다. 기형적인 사람 돼요. 사람은 기형적인 사람 되면 안 되지요.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많은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거듭난 사람의 영은 산소망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곧 속사람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거듭난 영이 바로 산소망이 있어서 영원히 살게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죄는 겉사람이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속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고 했어요. 그 영혼이 속사람인데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등불이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향하여 가는 배가 등대의 등불을 보고 방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대의 등불이 꺼지면 배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자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식이 아무리 많고 철학이 아무리 심오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등불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환하게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분별이 잘 되고 시세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느니라. 곧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저주한 자는 속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 또는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 속사람은 죄를 짓지도 아니합니다. 또 속사람은 정죄함을 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은 속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언제나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를 지을 그런 위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죄가 없으며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죄가 없는 아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아 늙고 병든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겉사람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죄에 눌려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영도 역시 속사람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이 죽을 수 없겠지만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은 기쁨 혹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속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아담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 속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속사람의 영을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영이 죽음 상태에서 살아날 때에 속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거듭날 때 이러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많이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다 죽고 육체로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겉사람뿐인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 속사람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다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가므로 속사람이 생겨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거듭난 자 영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이 거듭난 자의 영, 이 속사람을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이란 육체에 속한 그 죽은 모든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가고 내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되었으므로 죄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새로 창조된 속사람은 새로운 것을 즐기하면서 그 속에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으며 교회에 다닌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을 때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한평생 믿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면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계속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이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받아 먹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분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잠언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영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밝으면 우리의 생활이 밝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에 등이 있는데 등은 몸이고 그 불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 빛이 희미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빛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빛이 늘 밝으려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이길수록 내 속에 빛을 밝아지게 되며 빛이 밝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잘 되고 강건하고 장성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속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밝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빛이 없으면서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므로 죄가 없고 빛이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속사람을 쫓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속사람은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속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며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장성해서 속사람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많은 삶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속사람이 생기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능력 있고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ITS 복음방송 보신 모든 분들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 많은 사람을 구원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합당하게 순종하고 쓰임받고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올렸습니다.